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려 나온 우리에게 크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옆자리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진이죠. 이 사진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네, 네,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사진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사진이 마치 할머니의 모습처럼 보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점으로는 한 여인의 뒷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진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토끼처럼 보입니다. 토끼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아마 그렇게 토끼처럼 보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그림들은 분명히 같은 그림이죠. 같은 그림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고 또 한 여인의 뒷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땠죠? 오리처럼 보이기도 했고 토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참 봐왔습니다.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수업을 할 때나 여러 가지로 그 그림에 대해서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온 그 인생의 발자취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다른 모습과 다른 그림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여정들과 그 발자취가 또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의 인생의 그림은 지금 삶의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고 또 마음적으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그 시선과 관점을 바꾸자 삶이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향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조그마한 연못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는 굉장히 큰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깊이는 약 20m 정도 되었고 크기는 120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연못의 구조는 우리가 자주 갔었던 이 대중 목욕탕처럼 다른 물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그 탕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었고 거기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유대인의 전설이 한 가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유대인의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낫기를 소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그들이 그런 전설에 의지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참 절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참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마 그 자리에 있기 전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였어도 그렇게 노력했을 겁니다. 충주에서 치료 받아보고 안 되면 서울에 한번 가보고 더 안 되면 서울의 큰 병원을 향해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치기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지하여서 참 이곳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건 그들의 삶이 참으로 절망과 낙심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설과도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하염없이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아마도 적어도 10번쯤은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한 가지 들지 않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못에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38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라고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아직까지도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는 대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건 손가락 하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절고 또 온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참 많이 모여 있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설에 동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과 참으로 컸던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병자들과 그를 돕기 위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붐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병이 낫기를 소원하는 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병칠에 3년이면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병을 간호하는 것, 또 누군가의 병을 간호한다라는 것은 같은 가족끼리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그 이 38년 된 병자를 거동이 불편했던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데려온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병자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을 것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하고 또 그 하염없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 2년도 아니고 그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다 떠나가게 되었겠지요. 어쩌면 또 이 38년 된 병자 스스로도 이 병은 못 낫는 병이구나, 또 이 병이 낫게 될 거라 그런 믿음조차도 사라진, 어쩌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38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질병을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병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우리 주변의 그 이웃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을까요?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했더라도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냥 이렇게 죽어 없어질 인생이구나, 한탄하고 참으로 아쉬워하면서 그의 시선은 자신을 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로,
또 궁극적으로 나를 버린 하나님에게로 원망의 화살과 비난의 화살을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육신의 병보다 어쩌면 그의 마음이 더 깊이 병들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이 상할 때도 참 많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또 어떤 수술을 받거나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몸보다 더 많이 상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면 그 결과나 그 증상이 금방 드러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낙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상하고 또 우리의 몸이 다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그것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기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어렵죠. 참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낙심하고 또 참 많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한 것,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말라간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낙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낙심 한자로 풀어보면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누구에게서 마음이 떨어집니까? 어디에서 마음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시선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에 우리의 시선들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 우리 말씀에 분명히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이 충만한지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잘 아는 기도,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복잡다당한 참으로 복잡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힘겹게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또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힘겹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결코 쉽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힘겹게 눈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힘겨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혹 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는 참 여러 처방들을 받고 또 여러 수술들도 받고 여러 병원들을 찾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 그것은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낙심했다면 우리의 그 삶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참으로 좌절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겹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다, 또 정확히 이해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그 병자가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곳에 누워 있는지, 또 지금 누워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마치 38년 된 그 병자 자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느끼고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너무나 갈망해서 언제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병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냐면, 네가 지금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니? 또 네 마음이 병이 낫기를 완벽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니? 라고 이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혹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그런 여러 조건들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병자는 어떻게 좀 대답을 했을까요?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의 몸 또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병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치 넋두리 하듯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저기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달려가서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의 대답은 주님, 아무리 하셔도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시라고 해도 나의 병은 못 고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나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나의 이 문제들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돌같이 굳어져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 커져 있는 이 대답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 대답은 아니실까요?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그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버렸습니까? 그의 시선이 온통 저기 있는 저 연못,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 그 들어가는 일에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핑계들을 대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현실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해보고 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고침받지 못할 거라 합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셔도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제가 처한 이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상황 속에서 저를 건지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나 좀 들어주시고 그냥 제 푸념이나 들어주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혹 성령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 어쩌면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저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연못이 아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8년 된 병자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연못에 있던 그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38년 된 병자 분명히 예수님께 넋두리만 합니다.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답이 없는 문제, 참으로 답이 없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 대신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낙심한 마음과 낙심한 그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이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